식사 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수양의 마지막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용도대로 살아낼 힘을 얻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우리에게 오늘이란 날이 선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란 날이 참으로 불행한 날이고 슬픈 날이고 최악의 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날에 죄를 짓는 사람도 많고 싸움하는 사람도 많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이 오늘이라는 날 속에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바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고 저녁을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살았다, 오늘은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딱 창조해 놓고요, 창조한 세상을 딱 보시면서 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살아온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야 오늘 좋다, 오늘 좋았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성령 충만 언제 임하느냐에 다룰 때 먼저 성령 충만은 제목대로 언제 임하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성령 충만의 목적, 그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언제 임하는가?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 다양한 그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노마 백부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마 백부장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눈으로 보이느냐?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고넬로의 집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곳에 있는 분들이 방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각양 은사가 나타나곤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듣잖아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그런 기대도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설교 시간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게 바로 각양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그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할 때요,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수가 뭡니까? 안수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었던 모든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안수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안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또 충분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만 안수하는 사람에게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면 안 돼요. 저를 그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이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서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 모세는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 나이가 든 늙은 노인입니다. 노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 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을 때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물론 안수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없이 여기실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이 담겨져 있는 금짝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금이 없으면 금짝은 쓸모가 없지만 금이 담긴 금짝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룹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소중하게 다뤄 주십시오. 하지만 저를 저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이러니까 본인이 어떤 능력을 써서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일깨워 주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당신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혹시나 정신 못 차리시면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참 좋습니다. 그게 지혜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구한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한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시고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꼭 구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봐도 그렇죠. 오순절 날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에 모여갖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여러분 임합니다. 저를 예수 믿게 도왔던 1년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는 부모님 예수 안 믿었거든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학생 때 이 형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얻어 터지더라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꽤 먼 데서 교회를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리면 아주 그냥 혼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요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가지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정말 다양한 영적 은혜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날 구한말이죠. 우리로는 구한말 때 미국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구두 닦기였던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했답니다. 근데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성령께서 걸어가고 있는 이 무디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임했던지 길거리에서 하나님 그만요 그만요 이렇게 외칠 정도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어떤 장소에든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대부분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야단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때마다요 성령 충만을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안수를 받을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또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줘가지고 여러분을 이란 선교사로 보낸다든가 북한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순교시킨다든가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선교사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꼭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직장인도 되고 또 공무원도 되기도 하고 학생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신 분 가운데 정치인이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고위 행정관료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왕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되셨습니까?
국무총리 됐습니다. 예, 고위 그 행정관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사물을 받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국무총리 됐잖아요. 다윗은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목사님이 된 게 아니고 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그 선교사로 부르실 분 계셔요. 또 심지어 순교하실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따로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는 생각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성령님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이 생각을 계속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생각을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여러분 그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그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요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시잖아요. 저녁에 잠이 너무 안 와요. 그런데 번뜩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보고 철회하라고 그런가? 그럼 철회하십시오. 밥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보고 금식하라 그런가? 그럼 금식하십시오.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한번 전화 걸어서 안부를 좀 물어봐라 이런 마음이 혹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전화 걸기 좀 그러네? 그러지 마시고 전화 걸어서 안부 물어보세요.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 성령이 주는 생각에 여러분이 반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성도와 성도 사이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주게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시돋친 말을 막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그리하여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냉철합니다. 지적입니다. 알고 믿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믿고 알아가죠. 믿었더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믿고 아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알고 믿는 수준으로 우리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인 사람입니다. 믿었는데 몰라요.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믿는 바대로 알아요. 그분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이 유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배워야 돼요. 평생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책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책을 가까이 합니다. 늘 배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셔서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은 성령 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요즘 죄진 게 많아갖고, 그렇죠. 요즘 내가 생각할 나는 새벽기도도 안 했어. 나는 요즘 그냥 그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살았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뭔 성령 충만을 받겠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성령 충만을 받을까 말까 이렇게 여러분 기준을 잡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나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잘못된 동기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능력이 막 생기면 돈 버는 데 좀 써야지. 뭐 성령 충만 받아가 교회에서 인기를 얻는 데 써야지. 여러분 그건 잘못된 동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할 때 잘못된 동기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목적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은 나눠 볼 것인데요. 어찌 되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동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영적 자만에 빠졌을 때입니다. 영적 포만감에 빠졌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말은 세상 일에 바쁘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너무 부지런해요. 너무 부지런해요. 돈 버는 일에 너무 부지런해요. 승진하는 일에 너무 애써요. 여러분 집장만 하는 일에 그냥 온 힘을 다 써요. 더 좋은 차 사는 일에 그냥 혼이 쏙 빠져 있어요. 어떤 분은 주식 투자하는 일에 그냥 정신이 없죠. 그래서 세상의 색깔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하고. 그래서 빨간 색깔이 많이 뜨면 너무 행복하지만 파란 색깔이 뜨면 삶이 파래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지런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과 성령 충만은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 성령 충만 없이 돈을 벌잖아요. 그 사람은 천박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서 돈을 벌면요, 여러분 품위 있는 부자가 됩니다.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꼭 하십시오. 여러분, 주식 투자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는 뭐 하려고 하냐면 이익 보려고 주식 투자합니다. 그래서 늘 단타죠. 단타. 빼고 넣고 이러죠.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의 불확실성 때문에요, 한탕을 노린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 뭐 코인입니까? 요즘 그 뭐라 그러죠?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그냥 그 정신이 팔려 있어 한탕 노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주식 투자의 원리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뭡니까? 여러분, 그 자본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식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죠. 그때 회사 고르는 걸 잘해야 되는 거죠. 내게 이익을 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 투자합니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회사,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회사. 저 회사는 망하면 안 돼. 저 회사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회사고, 저 회사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회사고,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회사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돕는 회사야. 여러분, 그런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주식 투자하십시오. 아무리 그 가격이 낮아도 여러분의 이윤을 주지 않아도 그런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하면 여러분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데 건강해요. 그럼 여러분, 건강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뭐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는데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한데 많이 가졌어요.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없어도 문제고 가져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지런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에 2장이죠.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육체를 만들잖아요. 흙으로 육체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육체 속에는
이 정신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인간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그 인간이 영적 활동을 하도록 성령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영적 존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라는 의미가 그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 안 해도요, 여러분과 제가 뭐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이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직장 생활을 못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정 생활을 못 해요. 성령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게 우리가 살죠. 그뿐만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가지고요,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 있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의 부르심대로 그가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성령 충만한 남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내다운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다운 여성이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아내를 만나면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남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 부분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들이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장님을 만나면 직원들이 막 이렇게 살아납니다. 굉장하죠. 그분들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것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하나님이 부으신 각양 은사가, 능력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쓰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적인 것만 씁니다. 내 경험만 쓰고 또 내 노력만 쓰고 내 열심만 쓰고 내 성격만 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쓴다고 말했던 그것들 가운데 완전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지요. 내 성격 불완전하잖아요. 그냥 자식들이 내가 성격 쓸 때마다요 불안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그 약간의 조율증이라 그럽니까? 조증이 있잖아요. 다 그냥 좋다 기분 좋았다가 또 우울했다가 다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자식들이 부모 눈치 보느라고요. 언제는 부모가 좋아했다가 언제는 안 좋아했다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꼭 평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연합과 일치, 합평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언어를 쓸 때도요, 언어의 어떤 스피치 방법이 또 언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는 언어를 쓸 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표현하는 이 전달할 때의 이 목소리의 높낮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품고 내용을 담아가는 이런 말의 형식, 얼마나 따뜻한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학원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뭐 아나운서들 이렇게 아나운서들에게 학원을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들 보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다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좀 기계적이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더라고요. 뭐 학원 다니고 싶으시면 다니십시오. 그런데 더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더 사람과 합평하고 더 사람을 안아주는 그 언어 습관은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꼭 구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기독교 서점이나 뭐 이렇게 우리 광신대 서점이 있잖아요. 오셔갖고 성령에 관련된 좋은 책을 여러분 꼭 한 권이라도 사십시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성령에 관련된 성경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여기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도 한번 꼭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더 시간이 계신다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성령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간거는요, 다음 주는 우리 그은혜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샤인 코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